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1장, 12장 그 전체를 다 보겠지만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것은 여호수아 10장 42절부터 11장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10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앉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복음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음 말씀을 십자가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3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만 진정으로 저의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제 삶에 모신 것은 중학교 때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만큼 흘렀으면 또 이렇게 교회도 많이 다녔으면 당연히 크리스찬의 삶이 쉬워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어렵고 영적으로 싸워야 할 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목사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기뻐하고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이 충만해서 어떤 걱정도 없어야 되는데 거울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 안절부절하며 미래가 염려되고 또 나름대로 매일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항상 행복한 시간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또다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저만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소개한 이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이 돼서 많이 읽어진 크리스찬 소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서양 소설로 한국말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신 존 버니언 목사님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는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셔서 12년 동안 계시면서 그 감옥에서 이 크리스찬 소설을 쓰시게 돼서 1678년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읽어보시거나
또 애니메이션 영화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책의 모든 이름들이 다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자기의 멸망의 도시를 떠나면서 등에 아주 무거운 짐,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지고 떠나는데 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지나서 또 하늘의 도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마지막 죽음까지 거기는 유혹과 넘어야 되는 장애물과 공격들이 계속해서 이 소설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잔 버니어 목사님, 감옥에서 크리스천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더 쉬워지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다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해도, 내가 무슨 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이렇게 크리스천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와 갈등하면서, 관계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숙, 이 성장은 갈등과 영적 전쟁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천국을 향해, 영적 성숙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부동산 거래 이야기다. 그래서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 이 전쟁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개의 큰 전투가 나오면서 그 전쟁의 진짜 평강의 왕이 누구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먼저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언뜻 봐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렵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들은 주로 광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훈련된, 어떤 면에서는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2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장에서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1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의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반지의 제왕, 그 공격해 오려고 왔던 그런 군대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겁이 덜컥 나는,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히브리
역사학자 조시퍼스는 여기에 모인 가나안 연합군의 숫자를 대충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병들이 30만 명, 병사들이고요, 말을 탄 기마 부대들이 아마도 10만 명, 그리고 전차 부대, 병거가 있는 그 당시에 탱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또 20만 명, 2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도 없습니다. 기마 부대도 없죠. 그리고 전차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론이 10장 40절부터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남부군의 그 전쟁의 결론이지만 그 북쪽의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형을 말하면서 산의 지형, 그리고 광야, 그리고 또 이 평지, 그리고 산 비탈, 여호수아는 싸우는 곳마다 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군대 조건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전쟁은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벌써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장군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The victory belongs to the Lord. 여러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거예요. 근데 10절 보시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본문을 얘기하면서 맨 먼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죄도, 그리고 어떤 어두움과 상처도 해결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라고 전멸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답이 해결이 안 돼서 신앙을 못 가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들으면서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꼭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것처럼, 뭐 인종차별 아니냐? 이거 말살 정책 아니냐? 여러분 10장 40절 보십시오. 10장 40절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진멸하여 바쳤으니, devoted to destruction.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람입니다. 하람.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죽여라, 그냥 멸살시켜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단어를 holy curse, 거룩한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나안 땅에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공의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미리 말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부족들의 그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보면 많은 우상 숭배와 특별히 child sacrifice, 아이들을 제사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거기서는 라합,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도 그 땅에 살던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나와왔기에 멸절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족속들은 이 동일한 소식을 듣고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며 싸우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찌르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동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나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태도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지는 않았는지, 나야말로 형제나 또 자매를 죽인 것은 아닌지, 나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지옥을 맛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심판은 오직 하나님 몫인데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죄들과 싸우시면서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냥 됐어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약속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The Lord is salvation 이라는 뜻입니다. 10장 40절에서 보시면 남쪽의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뭐예요? 여호수아가, 41절에도 여호수아가, 42절에도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이 여기 있는 모든 땅을 한 번에 빼앗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여호수아는 더 열심히 싸우면서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책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벌써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일하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이것을 가능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니 우리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싸우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열심히 싸웠는데 이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기도 그냥 막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무가내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전략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싸운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의 그 31개의 왕의 성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여리고 왕, 그 다음이 아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 땅에 넘어가서 예루살렘과 연합군들의 그 성읍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가면 하솔 왕, 그래서 북부군의 연합군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그냥 그가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대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략이,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도에 나오는 거 보시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길고 긴 게 왼쪽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 허리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침으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에 그 연결된 그것을, 고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큰 도시들을 다 점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게 다른 역사에 나오는 전쟁들에서 이 전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6.25 사변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여기에 응용한 전쟁 전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크리스천 삶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진정으로 이 크리스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끝내버려, 그냥 터뜨려,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그런 결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큰 그림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큰 그림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며 이 코비드-19 가운데 필요한 결정들을 지혜를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야빈 왕이 모든 연합군들을 해변가에 모래처럼 다 같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럼 말도 안 되죠. 아니, 이기면 그 말들, 병거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들을 사용해서 또다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들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병거들이 있으면 아마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거를 믿었습니다. 그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줄을 끊어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승리를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세우며 싸웠습니다. 전 너무나도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리더이지만 그냥 혼자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하면서 그냥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10장에 남부 연합군들의 왕 5명이 감옥에 숨어 있다가 발견돼서 붙잡혔습니다. 그때 왕들을 곧바로 죽여도 되는 것인데 10장 24절, 25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럼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듯이 지금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꼬치꼬치 그 잘못된 것을, 모든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잘못하는 것이 눈에 매일마다 보일 거예요. 매 순간마다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끄집어진다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격려받을 때 살아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면서 싸우는 것은 격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모여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언제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모일 때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격려하십시오. 우리들의 믿음도 격려를 받을 때 성숙해지고 격려를 하실 때 우리 자신도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격려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우리 정부, 사회,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격려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격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 아내가 마켓 갔는데 우리 한 형제가 제 아내한테, 목사님한테 파이팅 하시라고 또 격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감사드리고 서로가 우리 격려하며 이 싸움을 함께 싸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믿었고 승리를 확신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안으로 갔던 거예요. 순종하며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큐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배운 복음 안에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주님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이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의 왕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생각은 31명의 왕들을 무찔렀기에, 그들의 땅을 점령했기에 누가 그 성읍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여호수아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아니 7년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했는데, 그 모든 땅을 차지했는데,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그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쟁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겨서 지금 전쟁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전쟁 후에도 완전한 안식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 부족 간의 싸움도 계속 일어났고, 또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시기, 미움, 다툼, 우상숭배, 그 나누는 영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여기서 나오는 동일한 안식 그리고 여호수아를 거론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기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인간이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기에, 그럼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진정한 평강이 그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하여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 된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위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나의 왕이 된다면 거기는 평강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진정한 평강은 물리적인 성취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더러운 것을 씻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진정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와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지금 상황 가운데 책을 또 읽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최근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저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유명한 한국 지성의 대표이신 또 이어령 박사님의 첫째 딸, 고 이민아 목사님, 변호사이셨죠. 또 간증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삶을 보시면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화여대 영문과 조기 졸업, 그래서 22살에 소설가와 결혼하셔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그때 변호사가 되셔서 캘리포니아 주검사, 또 LA 지역 부장검사까지 지낸 분이신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결정들을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서 그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결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찍 결혼한 이유도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버지에서 그 사랑을 남편에게 채우려고 했지만 5년 만에 이혼하셨고 또 암에 걸리셨고 2차례 암이 재발했고 첫째 아들은 25살에 원일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은 자폐까지 받으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결국 그녀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평안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서 온다. 그것을 고백하신 간증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게 2012년 위암으로 53살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한 간증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냐? 그 고난이라는 싸움 가운데 우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 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왕이 돼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붙잡으시며 그분 앞에 나아가신다면 진정으로 오늘 문제 가운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 코비드-19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찾고 계십니까? 집에 계시면서 안식하시는 게 아니라 더 갈등하며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분노가 스며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대장 대신 그분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충성하실 때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날 수 있는 분은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 확신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는 주님 음성 순종하며 겸손히 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정, 지혜로운 결정, 왕의 결정 될 수 있도록, 십자가로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자, 우리 가정의 왕으로서 착각했던 분이 있다면, 우리 삶의 왕으로서 잘못 결정했던 분이 있다면, 아버지 그런 왕으로서 사역했던 분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경배하게 해주시고, 세워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경배하고 주님을 나눠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순례자의 싸움을 매일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탄막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주님, 세상의 공격이 어떨 때는 주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싸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가서 앞서서 싸우고 계시니 거기 따라가게 해 주시고, 주님 순종하게 해 주시고, 충성하게 해 주시고, 내가 왕이 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 말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필요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 왕이 또 모든 것을 갖고 계신데 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축복하며 격려하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왕, 평강의 왕으로서 십자가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함께 계시고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며 그분의 음성만을 쫓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예배드리는 자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